할렐루야. 드레교에 온 지 7월 말, 8월 말, 9월 말 석 달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은 예배였습니다. 네, 찬양이 기니까 너무 좋네요. 11시 10분 예배도 이렇게 길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찬양에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먼저 읽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부모 초청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거기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해야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생각은 뭐냐면 뭔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 우리 자녀랑 대화가 가능하면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알아듣는 말들 또 우리 친구들만 알아듣는 말 말고 그냥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멧대몇으로 싸운지 아시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바알 선지자 몇 명? 이거 안 유명한 건가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 네. 이 450에서 850대 1로 붙은 사건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1번 엘리야, 2번 바알 선지자, 3번 아세라 선지자. 뭔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읽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바로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 대결을 시작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 여기 보시면 엘리야의 말이 이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더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하라고 얘기했어요. 재원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호와를 따를 거야? 바알을 따를 거야? 되게 비슷한데?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안 하니. 예. 오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따른다고 명확하게 말을 못할까? 왜 명확하게 그에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일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한테 하나님을 따릅시다. 우리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러면 머뭇머뭇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쉽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백성들이 고민해요. 머뭇머뭇하고 선택을 못 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 선택이 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야기를 잘 공감하면서 들으려면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할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냐면
상당히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했어요. 이 아합이 나쁜 놈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위쪽 나라에 있는 페니키아 공주랑 결혼합니다. 이제 이세벨이라는 공주랑 결혼하는데 이 이제 왕비가 된 이세벨이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궁중에 있던 신하였던 오바디아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일 때에 일부 사람들을 숨겨서 살려준 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분위기다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앞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선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마 이때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긴 했는데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제사 드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갈멜산의 대첩 이야기는 여기서 대결이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전에 대결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왕에게 가서 경고를 했거든요.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오면 많은 날이 지나고 얼마나 지나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지가 18장 1절에서는 3년, 제3년, 네,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왜 대결이냐고요? 이제 알아야죠. 자, 바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알은 누구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양, 폭풍 후 비,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게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농사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잘 내리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바알이 필요한 거죠. 바알 조각상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거 셋 다 바알이거든요. 네, 출토된 이제 청동기 이제 조각들이죠.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그 뭘 들고 있는 게 다 삭아서 없어지는 조각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어요. 바알이 주로 무기로 뭘 들었냐면 창이랑 곤봉을 들었어요. 곤봉은 뭐 하나는 제거, 하나는 추방 뭐 이런 그런 곤봉이었고 창을 던졌죠. 창은 뭘 상징할까요?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폭풍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럼 창은 뭐예요? 번개 가깝지 않겠어요? 던지잖아요. 이제 번개죠. 바알에게는 중요한 적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의 신 얌나할이래요. 강의 신. 그러니까 바알이 치수의 신인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신이고, 두 번째는 사신, 죽음의 신 모트가 바알의 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알이 생명과 풍요를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아세라 선지자가 같이 왔잖아요. 아세라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 민족들마다 엘 신의 배우자 또는 바알 신의 배우자로 생각해서 쌍으로 이제 같이 섬겼어요. 주로 통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고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태양과 폭풍과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 바알,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뭐예요? 왜 그 두 신을 섬겨요? 농작물이 많이 열리기를, 제때의 비가 오기를, 농경과 목축의 번영을 꿈꾸면서 이 두 신을 섬겼어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아합에게 뭘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안 와요. 이거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싸움을 건 거예요. 그 3년 동안 비가 진짜 안 왔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만 알아요? 지금 이 대결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야랑 아합만 알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말씀대로 비를 안 주셨어요. 아합도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럴 거예요. 이게 네가 제대로 안 하면 왕이 욕을 먹거든요. 통치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정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슬슬 이게 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쫄아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합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왕비 이세벨을 따라서 들어오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좀 흉년이 좀 길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다 끌어모아서 대결이 성사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겨오셨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끌고 온 거예요. 바알 선지자 다 끌고 오고 아세라 선지자를 다 끌고 와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눈앞에 보자 이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대결의 종목이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도 제물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도 제물을 놓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응답하는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할까요? 어떻게 응답해요?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응답한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내려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이 성경 구절을 파이어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예, 불이 어떻게 내려와요? 번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불로 내려오면 안 돼요. 불은 번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번개를 다루는 신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경기 종목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자기 종목이에요. 바알 종목으로 붙은 거예요, 지금. 신나서 이제 경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너희 먼저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깨워야죠. 바알이 이제 한번 딱, 번개 한번 딱 내려주면 불 딱 붙으니까 그때부터 바알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노래하고 막 통성기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바알이.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이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 번개가. 그래서 옆에서 엘리야가 놀리죠. 잤네. 뭐 자나 보네. 외출했나? 막 옆에서 계속 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칼로 그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을 잘 대접하거나 막 어떤 자극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막 기도하는 거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막 그 피를 내고 막 이러면 막 더 자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가 오는 것과 같이 피를 흘리는 모습들도 뭔가 이제 바알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분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쓱 저녁쯤에 하루 종일 시키고 저녁에 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천천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집어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얹어 놓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큰 통으로 3번 부어요. 도랑에 옆에 파놓은 데다가.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 되게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요. 그럼 이 물을 어디서 떠왔겠어요? 이 물이 먹을 물이면 이게 이만큼 있었겠어요? 큰 통 3통으로? 없죠. 어디서 떠왔겠어요? 저기 바닷물. 지금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 3통 언제 떠왔겠어요? 한참 시간이 걸려갖고 물 다 채워놔요. 그 다음에 정작 기도에 해당하는 말은 이 상대방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습니다. 36절, 37절 보실래요? 저녁 소제 드릴 때쯤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얘기했어요. 정말 짧죠? 하루 종일 시킨 거에 비해서 기도문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때요?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백성이 아까 머뭇거렸던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가짜라고 죽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드러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엘리야가 참고 참았던 일을 시작하는 이렇게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우상 숭배자를 죽인 일이 마지막 결과로 드러냅니다. 사실 본문 이후에 마지막에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주제, 왜 머뭇거렸을까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데 백성들은 왜 선택하라는 말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반농 반목, 목축을 주로 많이 했어요. 농사보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제 정착하려다 보니까 더 이상 목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농경을 잘 알고 있는, 먼저 해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농사는 어떻게 짓냐고. 이 땅에는 뭐가 잘 자라냐고. 경주에는 뭐가 잘 자라요? 현곡은 뭐가 유명하죠? 배. 그럼 여기 오면은 경주에 와서 여기는 밀이 잘 되나 봐. 밀을 막 심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기후에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어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심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하는 거 따라 해야 돼요? 그 동네 사람이 심는 거 따라 심어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걸 잘 봤더니 일단 심어. 그 다음에 저기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한번 딱 드려요. 그럼 비가 딱 와.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아세라 신전 가서 딱 한 다음에 딱 수확을 하니까 엄청 많이 해요. 그럼 뭘 배웠겠어요? 그거 배운 거예요. 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 농사 잘 짓는 법, 파종한 다음에 바알 신전에서 한번 갔다 오고, 자, 추수 잘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전 한번 갔다 오고 추수하면 돼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로 구약에서 나온 우상숭배들은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물어보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그랬더니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생계와 번영 중에 하나를 포기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불교를 믿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풍요로운 거,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해주는 거고, 율법을 행하는 거랑 제사 드리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이게 다른 영역인데 엘리야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이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역시 여러분 어른 예배 가서 대표 기도 들을 때 이런 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어디서 살았다고요? 세상에서. 그럼 교회는 언제 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 내가 뭐 했는지는 그게 딴 게 있어. 하나님 언제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왔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영역을. 이게 시간적으로 나누는 거죠. 일주일 7일 중에서 주님을 언제 만나요? 주일날. 6일은요? 아무나.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죠. 이게 시간적인 구분 말고 영역에 해당하는 구분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죠? 일단 공부를 해야죠. 공부할 때 여러분 성적과 하나님 무슨 관련이 있어요? 되게 없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막 다가오면 마음이 좀 쫄려요. 아, 고1까지는 괜찮았는데 고2와 고3은 교회 나오기가? 고2 손 들어보세요. 고2. 고2 없나요? 지담아. 고3. 혜린아. 사랑한다 너희들. 자. 그럼 고1. 경호. 고1. 고등학교 3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민들이 이런 거죠. 그게 시험이랑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 아니에요. 좀 더 크면 직장인들이 되잖아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필요해요? 교회 갔을 때. 직장인들 됐을 때 막 이제 투자도 하시고 주식도 좀 하고 코인도 좀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식하는 집사님들 좀 계신가요? 주식에 내가 증권에 좀 넣어놓은 게 있다. 증권에 이거 투자하실 때 하나님 필요하신가요? 안 필요하죠. 그거 내가 알아봐야지. 유튜브 이제 구독해가지고 알아보고 이제 유명한 분 찾아보고 좀 힘들게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같이 투자하시려면 이제 복식북이랑 기업 회계 볼 줄 아셔야죠. 하나는 필요 없잖아요. 그 영역에서. 이게 양쪽 다 해당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가 시간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역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주말에 게임을 해야 돼. 그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영광아, 뭐 해, 주로?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뭐 해? 무슨 게임 해? 실내판에 못 깔려있어. 축구 게임. 자, 영광아, 축구 게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필요 없었지. 자,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때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여러분, 여름에 휴가 계획 짤 때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되게 안 필요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나눠놨단 말이에요. 영역이 하나님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안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되게 안 필요해요. 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되게 안 필요해. 언제 필요해? 예배 드리러 갈 때만 필요해요. 엘리야는 그거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일, 노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에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야, 너 축구 볼래? 교회 갈래? 주일날 그러면 괜찮죠. 월요일인데 너 축구 볼래? 기도할래? 축구를 봐야지.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설교자들은요, 성경의 정신과 좀 다르긴 한데 자꾸 성도들이 생계 문제에 매달리는 거를 저급하다고 막 얘기해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걸 막 우상숭배라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원래 성경의 가르침과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뭘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먹을 거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속 영역과 거룩한 영역을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거리가 있어요. 매일 먹을 게 생기는 거는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공부하는 거는 기도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매일 학교까지 가는 것도 거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걸 자꾸 분리해버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요소들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앞쪽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이방인 하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게 다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걸 구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필요하니까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조림 신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딘가 저기 깡통에 쳐박아요. 막 쑤셔 넣어. 내 맘대로 살아. 깡통 열 때만 열심히 확인하고 나머진 문 닫고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런 신앙의 문제점이 결국 폭발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통조림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따서 이게 한번 보고 또 막 다 쑤셔 넣어놓고 내 맘대로 살다가 다시 또 주일 되면 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엘리야가 싸웠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날 기회 올 때까지 한 번도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아요. 가짜 신앙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오는 사람도 적어지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선교지 후원을 끊기도 하고 교육자 숫자를 줄이기도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건요.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고 막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밥과 돈을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미성년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이야말로 보잘것없는 인물까지도 최고의 지위로 이끌어주는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내 이념의 주요한 내용이다. 거울을 볼 때 나는 내 외모가 내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백만장자라면 누가 내 얼굴에 문제 삼겠는가? 현인들도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돈은 절대적 위력을 지닌다.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한다. 공감하세요? 거울 보고 내가 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감이 되겠죠? 근데 돈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원래 되게 약간 그 남자와 여자의 가치관이 좀 다른데 이제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사귈 때 예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친구들은 좀 남자들이 잘생겼다는 기준이 좀 넓어요. 그죠? 예, 남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좁은 반면에 여자친구들은 좀 인간같이 생기면 웬만하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거든요. 넓게. 근데 아마 이 남자였겠죠. 미성년에 나오는 이 친구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모든 걸 평등하게 만들어준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요,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그러다가 보면 돈을 쫓아요. 바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래의 불안함조차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곳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이중적인 마음들, 돈을 신뢰하는 마음, 돈이 정말 우리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또 등장하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겠죠. 너 돈 많이 버는 직장 할래? 하나님 잘 섬길래? 이거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돼서 취업 볼 때 되면 주일날 지킬 수 있는 직장 갈래? 돈 많이 버는 데 갈래?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예.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3명 나오고 있는데 중3부터 올라갈 거잖아요. 교회 나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주일날? 주일날 학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왜 머뭇머뭇거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나올 때만 예수 믿으면 뭐해? 집에서도 믿어야지. 이게 우리가 닥치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한다고 학원 가는데 뭐 신앙 없잖아. 없으면 진작에 없다 그래야지. 애매하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신앙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 열심히 막 돈 벌고 열심히 학원 가고 뭐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냐고요. 그게 우리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냐고 물어보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삶을 분할해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앞에 앉아서 어쩔 수 없다 야.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걸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는 신앙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맨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유혹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묻는 것 같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으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공부를 더 잘하면 내 삶이 괜찮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 돈을 더 많이 벌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가는 길,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는 길이 되어서 함께 그 이야기를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똑같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하세요. 아니 아빠 주일날 교회 가야지. 돈 버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마디 던지세요. 얼마나 뜨끔하시겠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안 가게, 올바른 길만 가게 서로 격려하다 보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잘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담대하게 한마디씩 하세요. 주일날 잠만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이제 깨우기 힘든데, 야, 잔다고 네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한마디 하셔야 돼요. 예, 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잖아요. 하세요. 올바른 얘기하고 바르게 자라가면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력들을 모두 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멋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곳도 더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평일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다른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그것을 섬길지 머뭇머뭇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고자 하는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 구하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모 초청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먼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할 때, 함께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으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을 따라갈 용기를 주심이, 이 시간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를 선택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또 그 부모님들 위해, 사랑하는 경주 드레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